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 주기도문 말씀이고요.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잠시 화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화면 나오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뵙지 못했다가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는 제가 없는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네. 서운하네요. 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아주 몸이 안달이 났었는데요. 너무 영혼이 없었나요?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른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 먼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감사, 또 그 자신의 필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간구하는,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사실 우리의 기도 중에는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어떤 기도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어떤 순서, 루틴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 오늘 어떻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의 회개예요. 맞아요. 그 나의 모든 하루에 또 내 삶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기도가 대부분 마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란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든지, 혹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많지가 않아요. 다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또 너희 이웃, 너희 가족, 친척, 동료들 그리고 너희 삶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고 역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도 복구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개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재광인에도 그 강아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동네에 사람 수보다 소가 더 많은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인데. 근데 그 소에도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에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의 형식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그 소를 보면은 소 귀에 보면은 노란 표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노란 표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소가 누구 집 소인지 다 표식이 번호 이 표식과 번호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김아무개, 하아무개, 이아무개 이런 이름 없더라도 이 표딱지가 소한테는 뭐한 거예요? 그 이름과 같은 거예요. 저처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름의 기능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하정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정수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유리언이가 생각나세요? 하정수, 유리언이 아빠. 또 특별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름 딱 우리가 예를 들어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 이름은 걔는 걔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사람은 하율하원 아빠, 저 사람은 뭐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뭐 마르고 이제 이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딱 생각나죠. 그죠? 이것이 이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올려 볼까요?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의 정보가 딱 떠오르는. 또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세바. 그렇게 실패한 사람. 또 뭐 혹은 회개한 사람. 실패했지만 회개한 사람. 또 뭐가 있어요? 뭐 많죠. 이처럼 이 정보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각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그 뜻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우리 자손들 이 히브리인들한테 가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시는 분이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이요 히브리 말로 예흐웨라고 하는데 이 예흐웨에서 야훼가 되고 이제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보, 특징들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여기 보잖아요. 나오잖아요. 어떻게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것의 교훈이 뭘까? 예. 스스로 있다라고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가장 근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이 강대상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은, 건물이 있는 것은 누군가 이걸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든지 그 어떤 존재든지.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의 원칙에서 유일하게 벗어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유일하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의 간섭을 받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간섭을 받죠.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사용 설명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그 어떤 명령을 받거나 누구의 어떤 이 지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의지와 능력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섭리,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어떤 지도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에게 명령 듣지도 않고 지도도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역사와 은혜는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를 받지도 않고 누구의 명령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연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으로 하시는 거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서 여호와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명령해서 한 게 아니고 온전히 그것이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결정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결정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간섭에 따라, 의지에 따라 억지로 누가 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그 의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 부를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구나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세상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훨씬 여러분보다 제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어른분들이 저한테 정수야 하지 않죠. 목사라고 이렇게 존칭해서 불러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세상의 부모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고 교회 목사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높은 존경심과 경외함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 영어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70년대 유학을 갔는데 70년대 80년대는 이때 아직 그 동양인들에 대한 그 혐오감이 아직 인종차별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를 이제 딱 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지저스 그러더래요. 지저스 저보고 그 목사님 보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다니는구나. 야 이래서 미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지저스 막 이러는데.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청국장을 이렇게 먹었나 봐요. 청국장을 먹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오 마이 갓 막 이랬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이 목사님이 짧은 영어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할 때니까 그 사람이 샬라샬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뭐라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지저스라고 했던 말, 나를 향해서 지저스라고 했던 말도, 그리고 내가 버스 탈 때 사람들이 오마이갓이라고 했던 것도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처럼 여겨지고 있던 거예요? 조롱거리, 혹은 비속어, 욕 이렇게 여겨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가가지고 지하철에 이 한국에서 요즘에 그 교회들이 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믿는다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한다면은 사람들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망령되게 불러지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죄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무나 신성해서 사람들이 입에다가 차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을 못했어요.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히브리 말이 야훼입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히브리 야훼죠. 야훼. 근데 두 번째도 야훼예요.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생긴 게 좀 다르죠. 네. 이거 보면은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밑에 점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한글 우자 모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야훼인데 왜 다르냐?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앞에 제일 앞에 모음 이 우하고 점 두 개가 히브리 말로 모음이거든요. 모음. 그래서 앞에 글자만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나오는 그 글자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아호와로 읽을 수도 있고 뭐 오호오로 읽을 수도 있고 이히히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 사람들한테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글자가 부정확하니까 뭘로 해야 되냐면 구두로 해야 되잖아요. 구두로 말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부정확하고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지도 않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여호와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호와 있죠. 여호와 이 발음은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모릅니다. 이 중세에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기원 서기 6세기 7세기에 이 맛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입에 담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안 하고 그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게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은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학자들이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하고 이 야훼의 요 첫 번째 이 그림 같이 생겼죠. 이 글자의 자음하고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발음이 이 야훼입니다. 야훼. 이해가시나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그 여호와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않는 것, 입으로 담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필사할 때 있잖아요. 이 여호와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글을 필사할 때 그 글자 나오면은 다 목욕을 다 합니다. 목욕을 다 하고 그 글자를 써요. 그 다음에 그 붓을 분질러 버려요. 근데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필사하면 6,000번 이상 할 때마다 하기 전에 목욕하고 붓자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입에 담지 않는 거. 그런데 이것이 진짜 거룩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있었지, 이스라엘에 그런 신이 있었지, 혹은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누군가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설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가 거룩히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말 진정으로 경외했다면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입으로는, 자기의 말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목욕하고 뭐 붙자르고 이렇게 했어도 실제로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교 산상보훈인데요. 산상보훈 105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강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너무 중요해요.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의 품성을, 하나님의 생애의 그 품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룩해 보이세요? 없어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 거룩해 보이는 사람. 뭐 각자 생각하는 것만 다르시겠죠. 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것도 거룩의 한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우리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의 밭 모두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싹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앗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민을 위하여 거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방법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방법이 바로 9절과 10절인데 지금 어떻게 하래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 모퉁이까지 다 뭐 하라고요? 다 거두라고요? 거두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 다 따라고요? 다 따지 말라고요? 다 따지 말라고. 왜요? 떨어진 열매는 어때요? 떨어진 열매까지 다 쓸어가지고 가져가래요? 아니면 떨어진 열매 그냥 냅둬라? 어떻게 해요? 다 냅둬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 나그네. 그 나그네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그냥 냅둬라. 너 이거 내가 다 가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반 모퉁이, 네 모퉁이 그냥 냅두고 떨어진 거 그냥 냅둬라. 포도 다 따지 말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냅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되는 거룩의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거룩 아세요? 거룩. 구별되다, 그죠?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분리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별되다, 분리되다고 하니까 세상과 등지면서 아예 세상과 분리되어서 등지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거룩은 세상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해 살고 다 가지를 하고 반 모퉁이 아까우니까 다 수수하고 포도 익지 않은 것까지 다 따서 만들고 떨어진 것까지 다 줍는 것이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룩한 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에 살아갈 때 그러한 세상의 풍조와 기류에서 분리돼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 우리가 그러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할 거예요.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왜일까? 저 사람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롭고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